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연일 무더운 날씨 가운데 힘드시죠? 안 힘든가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약간은 선선해지는 바람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집사님과 함께함이, 권사님과 함께함이 큰 기쁨이 됩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특별히 오늘 75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데요. 7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5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번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처음부터 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아멘.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해볼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아멘.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다 같이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축하할지어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두 손 높이 들고 할까요?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지난 과거 75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시선이 맞춰졌기 때문에 75년의 역사가 써내려갈 줄 믿습니다. 예,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과 호흡하며 함께하며 또 다른 역사들을 정말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보실랍니까?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예.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니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 한 번 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고 오시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고 오시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고 오시 우리와.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고 오시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 나라 임하. 한 번 더 거룩하다.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영원히 변치 않는 삶. 성도여 자,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하고 영원히
성도여 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한다.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네, 앉아 계십시오. 네. 우리 마지막 찬양인데요, 삶의 예배라는 찬양입니다. 지난 7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주셨고 또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가 역사를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가슴 앞에 순종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할까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장립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우리 순천 동북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순천 동북교회 설립 75주년 기념 예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절대적 사명은 전도입니다. 75년 전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교회인 모두가 전도에 전념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을 우리 전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김대철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여 필리핀의 꿈교회를 개척하듯이 국내외 선교 활동에도 앞장서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앞장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이 다르고 생활하는 환경이 다르고 육체적 조건도 다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교제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내의 각 기관과 기관이 소통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사업을 이뤄나가게 하옵소서. 당회는 안수집사회, 권사회 등 각 부서와 의견을 나누는 열린 당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늘 내가 범한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 참여를 비롯하여 재직회, 목장 모임, 각 부서 모임 등 모이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양적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육부 성장이 있게 하시고 30, 40대의 젊은 세대의 영적 성장과 활동으로 우리 교회의 주치돌이 되어 다음 세대와 육신적으로 힘들어 약해 있는 부모님 세대와의 다리가 되어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용사들로 써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모든 행사에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가정에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정환 목사님을 통해 주인이신 하나님께 종으로서 영순이는 예배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예, 우리 주월 워십팀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데, 이제 2주 후에 주보에 나올 텐데, 사실 우리 주월팀이 국제 무용 콩쿨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결선에 진출했어요. 예. 그래서, 8월 마지막 주에 일본에 가서 결선 대회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느 한 교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공연을 하고 이제 올 거예요. 그래서 마라나타라는 곡으로 할 텐데 오늘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애기들 또 아빠들이 또 다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교회 소식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오신 새가족 환영하고요. 오늘 75주년 감사 예배인데 오늘 점심 식사를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귀가 차량도 12시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내려가셔 봐야 차 안 가니까요. 내려가셔서 식사 다 하시고 매년 이제 주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식사를 많이 준비하는데 식사를 못 드시고 이제 가셔야 하니까 많이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하시고요. 다목적실도 새가족분들이 이제 주로 하셨지만 오늘 상관없이 가셔가지고 두 줄로 나누어서 서서 들어가서 식사를 꼭 하시면 좋겠고 식사하시고 이제 1층 로비에 올라오면 우리 안수집사에서 아이스크림을 드릴 거예요. 누가 샀을까요? 네, 제가 샀어요, 오늘. 여러분들 한 개 드시라고. 700개 준비했으니까, 이제 한 100명에서 150명은 2개 정도 드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귀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여름행사 발표 다음 주 오후 예배인데 2시에 하겠습니다. 2부 예배 끝나고 교육부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오후 2시에 찬양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 힐링데이는 그 시간 마치면 바로 하고요. 또 그날 정기당회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남성교회 부부 야유회가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1조 기도회 주일 봉사자 기도회 계속되고요. 하반기 장학금 신청 23일까지입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교사 모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3개 노회, 순천노회, 순천남노회, 순천노회 3개 노회가 연합해서 50회를 맞이하면서 흰년을 맞이해서 연합 수련을 합니다. 16일, 17일인데 우리 교회 장로들 12분이 참석하십니다. 총 한 300명 정도 참석할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예꿈교회 사용 물품 다음 주까지 꼭 갖다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비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1층 화장실에 남자 여자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그 설치하면서 또 보니까 이게 이물질이나 이런 위생용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뚫는데 한 120만 원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또 돈 들여서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물질이나 물티슈, 위생용품 이런 거는 변기통에 넣지 마시고 휴지통에 반드시 좀 넣어주시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주 교육자 휴가가 있겠고요. 또 코로나가 아마 조금 이제 기승을 좀 부리는 것 같아요. 스스로 좀 조심하시고 그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구약 성경 27쪽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같이 읽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우리 축복하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녀들 한번 안아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75주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렸지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했지만 75년 동안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재욱이가 올라오는데 설교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잘 해볼게요. 네. 자,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왔는데 그동안에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시리즈 연속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그대로 연속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딱 이게 이제 일치가 돼서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잘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인은 누구예요? 예. 네. 이제 어른들은 세 번이나 설교했는데 아이들은 한 번으로 끝이에요. 지금 하나님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왜 우리의 주인이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뭘 잘생기고 이쁘고 공부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심지어 내가 죄인인데도 정말 끔찍하게 비참한 죄인인데도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죄와 죽음 문제인데 그 문제도 예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시고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죽고 난 이후까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을 내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내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몇 주간 동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종의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뭘 보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은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 이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종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오늘 종의 영순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예배는 종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순이에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1순위, 2순위, 3순위 하잖아요. 거기에도 1순위, 2순위도 말도 안 되는 영순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배와 학교, 예배와 학원, 예배와 회의, 예배와 행사, 예배와 프로그램 어떤 걸 갖다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장 앞서는 것이 영순위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예배하고 누가 우선이냐 따질 수가 없어요. 그냥 예배예요. 다른 것을 1순위면 그래도 가장 귀중한 건데 그걸 영순위에 갖다 놓을 수도 없어요. 그냥 영순위는 예배로 고정이에요. 이제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순위 예배다. 근데 예배를 잘 드리려면 무슨 날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4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1계명, 2계명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영상 예배도 아니에요. 현장에 와서 예배하면서 해야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예배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이 66권을 찾아보면요. 예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 곳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는데 이삭을 바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걸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이 하늘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물고기, 새들, 짐승들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죽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든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도 창세기에서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물론 앞에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있지만 예배라는 단어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예배가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예요. 그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는 첫 예배가 매우 중요하겠죠. 이 첫 예배를 잘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은 예배자예요. 그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정말 예배자인가?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은 worth, 가치 있는, ship, 것,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은 공부, 주일날 학원 가야 되고 뭐 회의하고 행사하고 그런 것들이 다 가치가 없는 건 가치가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때문에 지금 가치 있게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가치 있는 예배를 가치 있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가치 있게 드리는 건가? 가치 있게 예배할 수도 있고 가치 없게 예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첫 예배를 통해서 첫 예배 아브라함이 가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예배인가를 오늘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4가지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예배는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주인이 명령하세요. 그럼 종은 뭐 해야 되죠? 종은 예밖에 없어요. 아니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종의 대답은. 아니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교회교 친구들이 부모님 때문에 뭐 끌려왔을 수도 있고, 그죠? 등 떠밀려서 왔을 수도 있고, 또 절기 때마다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모습은 3절인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평상시보다 1시간 늦게 온 친구들, 늦게 일어나서 온 친구들 있을 거예요. 9시에 예배한 친구들 10시에 했으니까. 또 11시에 예배한 사람은 1시간 땡겨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예, 누워가지고 엄마 아빠 먼저 준비하세요. 5분만 더 잘게요. 5분만 더 잘게요. 그리고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 안 감았으니까 모자 뒤집어 쓰고 오고. 이거는 일찍 일어나서 가치 있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개인적으로 손님이 오셨었어요. 집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승주가 고향입니다. 이분들이 승주가 고향이어서 그게 어머니가 살아 계세요. 101세이신데, 이제 막내 동생이 이제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어김없이 이제 내려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시고, 이제 어머니 보시고 이렇게 가셨는데, 코로나 때 못 오셨다가 몇 년 만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 9시 예배에 오려고요.
몇 시에 출발했냐? 5시에 출발했어요. 지금 뭐 놀라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5시에. 왜냐하면 인천에 계시거든요. 여러분, 인천에서 그냥 가까운 데 예배하고 내려와도 되잖아요. 근데 또 아는 목사님 있다고 예배하기 위해서 9시에 맞춰 오려고 새벽 5시에 인천에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오다가 휴가 기간에 차량이 너무 많아서 10시 20분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11시 예배에 맞춰 와도 되잖아요. 여유 있게. 그러면 11시 예배에 맞춰 왔으면 12시, 1시 20분에 도착했겠죠. 그럼 예배 못 놓치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한 번의 예배를 하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서 예배당으로 가자는 거예요.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마지 못해서 좀 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하더라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야 했던 곳은 모리아 땅입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모리아 산이거든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얼마나 중요한 곳이 되는가, 오늘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곳이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곳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모리아 산이에요. 이 세 곳,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장소 모리아 산, 솔로몬이 성전 지은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공통점.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아브라함 이삭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솔로몬 성전은 왜 지어요? 예배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스스로 제물 되셔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 예배예요. 하나님이 첫 예배를 시작으로 얼마나 아브라함의 제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길래 그곳을 예배의 장소로 지속적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첫 예배를 드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얼마나 가치 있게 이 가치 있는 예배를 드렸는가? 순종합니다. 그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을 지정해 버렸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은 제물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그거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어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곧바로 순종된 거겠죠? 곧바로 된 거겠죠? 어제 명령을 받고 난 뒤에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뭐 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가? 이삭이 손자가 아니라 아들이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해를 할 거예요. 아들하고 손자는 너무 달라요. 손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도 이제 전화를 자주 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전화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민혁이 잘 있냐? 손자. 저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너는 잘 있냐? 이거 안 물어봐요. 민혁이 잘 있냐? 가족이 4사람인데 3사람 제껴놓고 그 손자 하나만 물어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손자가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드렸다.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게 하나 더 붙었어요. 이삭이 사춘기였기 때문에 사춘기 이 녀석이 너무 힘들게 그랬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이건 성경에 없는데 합리적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능해요. 기도했습니다. 몇 장 앞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난 죄를 짓고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먼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뭐 하죠? 그 얘기를 듣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분명히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 누가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 조카가 거기 있고 또 무명에 잘 알지 못하지만 충분히 있을 법한 의인들이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대우하시는 것이 부당합니다. 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입니까?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그러면서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용서하겠다. 45명이 있으면요, 용서하겠다.
40명이 있으면요, 용서하겠다. 3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내가 용서하겠다. 2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용서하겠다. 10명이 있으면요, 그래도 용서하겠다. 몇 번 기도했어요? 6번. 여러분,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는 의인들을 위해서 6번 중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어제 명령했다고 아싸 그러면서 아들 갖다 바치겠습니까?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주신 아들을 왜 달라고 하실까? 이게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25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게 아버지의 뜻인데 하나님 이 십자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소원입니다. 근데 내 소원은 이거지만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자기 소원들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아버지의 소원으로 마쳤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들 달라고 했을 때 충분히 고민하고 하나님 이 아들 어떻게 드립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순종해야지. 아버지 주신 자식이니까. 25년 동안 갈대아울에서 떠나와서 내가 25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마다 주일 봉사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그때 보니까 어제까지 보니까 대표자들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봉사자가 한 주일을 봉사하는 예배자가 우리 교회에 100명이 넘어요. 100명이요. 찬양대만 해도 지금 3, 40명 되고 교사들하고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는 그게 가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없이 준비도 없이 주일 아침에 헐레벌떡 일어나서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그렇게 와서 예배하면 정말 예배는 가치 있는 건데 너무 가치 없게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이걸 해보고 싶어요. 1년 아니면 정말 6개월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딱 드리는 거. 봉사자들 최소화시키고 대표기도도 하지 말고 찬양기도도 하지 말고 뭐 봉헌위원들 우리 교직원들이 하면 되니까 방송실에 그냥 몇 분 계시고 차량 봉사 몇 분 하시고 밥도 먹지 말고 그냥 예배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해보고 싶어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일들 중에 예배가 그냥 하나가 돼버린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75주년을 맞이하면서 감사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76주년을 맞이할 때 지금보다도 더 성숙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자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해버리기도 했지만 이삭, 이스마엘을 드릴 수도 있고 또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치 있는 예배입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전부를 드린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서 기분 좋아할 아버지가 누가 있고 아들을 죽으면서 우리는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게 낫다 그러잖아요. 자식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드린 거예요.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예배를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는 우리의 아브라함이 자신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전 존재를 다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야 돼요. 이렇게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온 힘을 다해서. 요즘 여러분 그 목회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성도들이 찬양을 열심히 안 한대요. 그냥 이마 뻥뻥하고 가만히 있대요.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센스 있게 이제 목소리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또 2번씩이나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목소리로 잘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죽기 살기로 불러야 돼요. 모르는 곡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반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아들을 그 타이밍이 되면 부르면 되는 거죠. 카타콤 소식지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신 이상 목사님이 이제 보내시는 소식지인데,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 3만 5천 명 탈북민들 사역하는 거 말고 북한 현장에 가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번 주 학교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앞뒤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것도 알겠어요. 어떤 북한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정말 목청껏 한번 불러보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북한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중얼중얼거리든지 목소리만 내든지 속으로 하든지 그렇게만 해야 되잖아요. 우리처럼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거 못하고 돌아가셔 버렸대요. 이런 찬송을 정말 힘있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드럼도 여러분 새로 바꾸니까 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찬양을 이런 환경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찬양 도구는 우리 자신이잖아요. 입을 벌려서 크게 부르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가치 있게 드리는 거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거야. 그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가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안 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테스트 하신 거예요. 시험 문제를 냈어요. 무슨 시험 문제를 냈냐?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는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그 시험 문제가 뭐였냐?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증거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장 가치 있는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신약으로 가면 사랑이라는 말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하냐? 네가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배입니다. 예배. 입이 아니고요. 예배예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예배라는 단어를 찾아서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오늘 본문인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찾아보면서 참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서 예배를 이렇게 맞춰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인데 로마서 10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 자기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예배를 뭘로 마치냐? 마지막에 불렀던 삶의 예배로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구원받은 너희 몸은 어디에 갔다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자신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렸듯이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다가 드려야 되는데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삶의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은 합당한 예배.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예배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을 전적으로 투신해버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시간과 돈과 앞으로 남아갈 생애와 비전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싶은 거예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살아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되고, 행위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이게 입증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행함을 드러냈는데, 행위를 했는데 뭘 했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 그 행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내야 할 행함의 모습은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행함을 이야기하면 삶에 나가가지고 뭐 정직하게 살고 사기치지 않고 뭐 거짓말하지, 이렇게 먼저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행함보다도 가장 앞서야 될,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행함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참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예배도 안 하고 나가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의 해코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하지 않는다,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정작 드러나야 할 행함, 예배는 없기 때문에 예배는 이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왔죠?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를 거쳐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광야를 거쳐야 돼요.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이게 완벽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이게 도식을 맞춰보면 세상에 살던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애굽은 세상이고. 그러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야 했듯이. 그럼 광야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어디일까요? 교회예요.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광야라는 장소에 있었는데 그 200만 명이 광야에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세상 밖으로 불러낸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거쳐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거치지 않고 교회를 와야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지 않고 세상만 있다가 죽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를 거쳐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요구하면서 왜 보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첫 번째 목적은 제사 예배였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던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자, 근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와서 3일 길을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3일 길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기, 제가 주보에 광야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레위기의 제사의 제도를 받고 난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했습니다. 그게 레위기 제사 제도를 받은 것은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인데 출애굽에서 3개월이 지날 때였거든요. 3개월이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언약식은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하지 않았는데 예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냐?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예배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가지고 금붙이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을 곳이 없는데 근데 금송아지 그 안에다 하나님을 축소시켰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의 피조물인데 사람이 자기가 만들었으면 사람이 더 위대한 건데 만들어진 것보다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데 이 위대한 인간이 덜 위대한 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죽어있는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이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8절에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월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둘 다 예배를 했는데 아브라함은 가장 귀중한 이삭을 가장 가치 있게 드린 예배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여러분 그 금붙이가 어디서 나오냐? 430년 종살이하면서 노동력과 자유를 다 억압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시불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가져나왔는데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 1분으로 쓴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제 1분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상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나 저거 갖고 싶어. 나 저거 좀 더 가질래. 나 이거 있는데 나 저것도 갖고 싶어. 다 우상들이에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부모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요. 힘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명예도 될 수 있고 게임도 될 수 있고 중독도 될 수 있고 다 하나님, 다 신이에요. 다 우상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치가 견줄 수 있습니까? 비교 안 되는 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드리려면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가는 것이 한 번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일 되면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여기 오세요. 시원하고 좋잖아요. 네. 찬양도 부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밥도 먹고 하나님께 하루를 일주일 중에 하루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구별해서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부교회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76주년을 맞이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사랑한다고 더욱더 인정받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그냥 이렇게 부르고 할 텐데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 때 찬양을 안 했네요. 네. 자, 일단 이거 하고 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시편 145편 1절 말씀을 거의 그대로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왕이신데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고 영원히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우리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우리 그대로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정말 가치 있는 예배로 만들어가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회의보다도 어떤 행사보다도 어떤 일정보다도 예배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원하시는 것이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더 성숙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옆에 있습니까? 꼭 안으시고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75년 동안 이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5년 감사 예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가장 가치 있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정말 가치 있는 것인데 정말 가치 있는 예배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잡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정말 이삭을 드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렸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가 되길 원하고 아브라함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삶의 예배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예배당에서 예배, 그것이 삶의 예배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상과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 안에 탐심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제가 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몸만으로 만족하며 그분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우리 동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5주년 귀한 예배를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참된 예배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아들을 어떻게 바치지 그 마음을 조절하면서 마침내 아버지께 드리기로 결정했고 자신의 전부인 아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참으로 공경하는구나,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가 준 이삭보다도 이삭을 준 나를 더 귀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 너무너무 생명같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하루하루 날마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6주년을 맞이할 때 더 감격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1년 동안 또 은혜가 쌓이고 쌓일 텐데 더 감격함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봉문회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찬양대 찬양을 봉문성으로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5주년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더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감사거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도 삶의 자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어서 나아간다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 세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더 나빠지고 더 소망이 없어지는 곳으로 떨어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탄식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상황이 나빠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어려움에 처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괜히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여서 스스로 어려움에 자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귀한 친구들이 여름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그 귀한 추억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디딤돌 삼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 같이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공부, 진로, 학업, 취업, 결혼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지만 막막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모만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만 나온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이 예배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다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예수 잘 믿는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6주년 맞이할 때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니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그 길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이루어 놓고자 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시면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75주년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몸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주월 워십팀과 일본에 있을 결선까지 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위에 그리고 76주년 1년 동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